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0절부터 37절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터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닭 울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저는 그 열차를 자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여수를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수서발 SRT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속버스보다 시간을 훨씬 더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는 보통 4시간에서 한 5시간이 걸립니다. 5시간. 근데 기차는 한 3시간이면은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보통 제가 이 열차표를 보통 한 달 전에 예매를 해 놓습니다. 늦어도 한 일주일 전에 해야 그 자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그 티켓팅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SRT는. 뭐 하루 전이나 당일에는 소위 운이 좋으면 자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티켓을 미리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좀 조바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바심이. 근데 진짜 예매 전쟁은 언제이냐? 바로 명절 때입니다. 명절 예매. 그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데 명절 예매는 보통 명절이 있기 한 달 전부터 예매를 시작합니다. 한 달 전 아침 7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6시 한 55분부터 딱 각 잡고 앉아 있다가 7시 땡 되면 외부로 접속을 딱 합니다. 근데 그때 접속을 하면은 벌써 접속 대기자가 한 2,000명 이렇게 다 나옵니다. 확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뚫고 티켓을 구매하면은 제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구나 하는 성취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명절 때까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지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천국행 티켓이 있습니다. 천국행 티켓. 하나님의 자녀인 참된 신자들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따 놓았다고 해서 늘 평탄하게, 늘 어떠한 긴장감도 없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는 이 땅에 임하는 여러 가지 환난 또는 미혹당하는 일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 이 환난을 견디고
미혹당함을 이기는 동시에 주님이 맡기신 임무를 성실히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처럼 유유히 떠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십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세상 끝날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그래, 세상 끝날 날은 이때야 라고 그 언제인지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이 종말일 때,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는 이러한 태도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이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신실한 신자들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절부터 27절입니다. 택하신 자들입니다. 원래는 그 20절이 포함된 이 구절은 이 단락이 어디냐면 14절부터 23절입니다. 근데 제가 중간부터 딱 끊어가지고 이 대지를 잡았는데 그 이유는 이 택하신 자라는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택하신 자가 나오고 또 22절에 보면은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7절을 딱 단락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정통적으로 보자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고 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남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의 의미, 현재적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성령의 부르심을 입은 이 땅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가리킨다? 이 땅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 택하신 자들이 위하여서 무엇을 감하여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시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날들. 여기서 그 날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환란을 얘기합니다. 그 15절부터 19절, 그러니까 13장 5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인데 먼저 예루살렘 멸망은 주 70년경에 있었던 일인데 유대와 로마가 전쟁 당시에 유대 저항 세력들은 자신들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이 성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한 것이죠. 성전 불패 신화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로마군은 당연히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고 후에 이 예루살렘은 얼마 못 간 건 아니죠. 후에 이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은 뭐냐면은 이 땅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란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날들입니다. 환란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왜 환란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왜 환란이 일어날까요, 이 땅 가운데? 첫 번째는 이 환란은 뭐냐면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로마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즉 환난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환난은 뭐냐면 동시에 이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환난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태풍이 우리를 비껴나듯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환난이 샥 비껴날까요? 알아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배웠다시피 신자들도 땅에서 일어나는 환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환란이 샥샥 비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이 환란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란의 때를 어떻게 하신다? 감하여 주신다. 감하여 주신다. 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은 분명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환란을 맞으면 우린 정신을 못 차리죠. 또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환란은 신자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파괴적인 힘을 제어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환란 자체가 비켜나가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 해도 이 환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며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왜 내가 환란을 당하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당한 것은 환란뿐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은 여러분 22절에 보시면은 환란뿐만 아니라 무엇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택하신 자들을 뭐 하려?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환란뿐만 아니라 미혹당함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울 때, 사람들이 막 불안해할 때 그때 누가 할보하느냐? 사기꾼들이 할보를 합니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에 당했을 때, 위태로울 때에 그 성 안에서 사기꾼들이 할보했습니다. 즉 경쟁 관계에 있었던 몇몇 단체의 지도자들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불안하니까 그 틈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에레미야 때도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당시 국내 정세가 위태로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를 틈타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경제의 위기나 기후 위기나 국제 정세로 막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에 목사라는 분들께서 많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용어를 빌릴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을 막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치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것이죠. 그들은 불안을 틈타서 막 거짓말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에게 혹하게 되는, 콕 넘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도 무엇을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2절 중간에 보시면 무엇과 무엇을 행하여?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표적과 기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들을 확증해주는 표시로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당시에는
정경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참된 메시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짓 선지자들도 무엇을 행한다?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고 저분은 참된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야, 이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 거짓 선지자들도 무엇을 행할 수 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가 진실한지 여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적과 기사 자체만을 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좀 이상해도, 메시지가 좀 아리송해도 이적과 기사를 보면은 봐봐, 진짜잖아, 저 사람이 메시아야, 이렇게 홀라당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고 해도 진리가 아니면 그것은 미혹해 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메시지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뭐다? 100%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사람들을 살려놓고 내가 메시아다! 미혹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미혹당함은 이 땅의 신자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하나라도 잃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라도. 왜냐하면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는 마지막 날에 낸 얘기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 24절과 26절의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참 긴데, 쉽게 말하면 24절과 26절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주 예수의 권능의 날을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권능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죠. 근데 이 권능의 날에 우리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한다는 것이죠.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 권능의 날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 권능의 날은 가깝게는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가깝게는, 이 권능의 날은요. 주님의 높아지심이죠. 근데 멀게는 이 권능의 날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멀게는 또는 정말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떤 견해를 받아들여도 주께서 모으시는 이 택하신 자들의 정체는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부활과 승천으로 모으시는 택하신 자들은 누구냐? 바로 우주적 교회, 천상교회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천상교회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완성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날을 부활과 승천으로 볼지 또는 주 예수의 재림으로 볼지 어느 것을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택하신 자들을 다 뭐한다? 모으신다는 것이에요. 모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점이 이 점인데, 바로 환난이든 간에 미혹의 도전이든 간에 하나님은 태초에 자신이 택하신 자 하나라도 잃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잃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태초에 택하신 자들이 100명이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환난으로 20명이 떨어지고 그 미혹당함으로 30명이 떨어졌습니다. 몇 명이 남아있습니까? 그러면은 50명이 남아있어. 50명이. 그럼 마지막에 모으는 자가 50명이다.
이루어지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100명이라면 마지막에 모이는 자는 몇 명? 100명. 하나의 한 영혼의 손실도 없이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이런 양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찾음이 왜 중요할까요? 아홉 마리의 양이 있잖아. 한 마리 잊어버리면 된 거지 뭐. 근데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 그 택하신 자를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에 모으신다는 것이에요.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택하신 자들을 환난 중에 보호하시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환난을 뚫고 그 미혹을 이기며 마지막 날에 모은다는 거예요. 모으신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참된 신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티켓이 주어진 자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다 받았어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우리 오감만 목사님께서 베리칩 얘기를 하셨는데 666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거기에 대해서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인침 받은 자가 근데 베리칩을 받아버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성령이 약하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성령이 힘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한 번 인침은 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절대로 치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잃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환난이 자동으로 비켜나가거나 미혹당함의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이 환난이 있을 것이며 미혹당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파괴적인 힘이 우리의 영혼에 미치지 못하도록 조절을 시작하십니다.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이 그 파괴적인 힘이 도달할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조절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신자들은 환난 당하는 것들을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13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끝까지 뭐하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8절부터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돌려주시는데 이 비유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의 재림은 확실하다. 주의 건능한 날은 확실히 온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가까이 이르렀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고향 여수에는요, 영치산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치산 진달래 축제이죠. 영치산에는 진달래꽃으로 유명한데 진달래꽃이 핀다는 것은 완연한 봄이 왔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코스모스는 뭐겠습니까? 코스모스는 무엇이 왔다? 가을이 왔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꽃과 나무는 계절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당시 무화과나무도 그러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도 계절의 지표가 됩니다. 무화과나무는 늦봄에 겨우 뭐가 나기 시작하느냐? 늦봄에 겨우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뭘 생각하느냐?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하는 거예요. 잎이 착 나면은 그거 보고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왔구나 하는 것이죠. 그게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무엇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걸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이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은 뭐냐면 환난입니다. 환난. 환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누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는 줄 알아라? 인자가 가까이 이르는 줄 알아라.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에 나오는 편인데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권능의 주를 얘기합니다. 이 환난이 가까이 환난이 있으면은 인자, 즉 주의 권능의 날,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재림이. 그러나 이러한 환난은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그러한 조짐으로는 이해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오늘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에 내일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러한 조짐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짐으로. 이건가 하면은 여러분 32절에 보신 것과 같이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이 아시느니라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그러니까 그날이 내일인지 모레인지 내년인지는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니 너희들 이런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시간상으로 찍어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까운 줄 알라는 것이에요. 가까운 줄 알라. 가까운 줄 알고 그날을 찍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날을 예상하는 것, 그 날을 점찍는 것은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여러분. 다만 환난은 이것입니다. 다만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이 재림 또한 확실히 온다. 그거와 환난은 인자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의 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야? 인자가 가까이 이르렀다. 주 예수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가까이 이르렀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됩니까? 긴장이 확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이르렀다 이 말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긴장을 잃지 마 하는 것 같습니다. 긴장을 잃지 마. 긴장을 잃지 마.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긴장감이 없다. 어떠한 긴장감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부패한 재성이 남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방종에 빠집니다. 방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인자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고 자신의 방종을 엄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종을 하다가도 인자가 가까이 이르렀지! 딱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3절부터 37절입니다. 깨어 있으라. 인자가 가까이 이르렀다 이 말은요, 신자의 방종을 경계해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자가 깨어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인자가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것이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기 종들에게 권한에 따라 각각 사무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자기 종들에게, 주인이 멀리 떠나갈 때에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들에게 권한을 따라 사무를 맡겼다, 책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바로 권한과 맡겨진 일 또는 권한과 책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이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맡겨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맡겨진 일을.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언제 다시 오실까? 종들끼리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래, 주인님이 이날에 오실 거야. 그래, 우리 한영식을 준비하자. 막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올 때까지 뭐 하고 있어라? 군무 중.
근무 중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맡겨준 일상적인 업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계산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으라. 이것이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자세로 깨어있어야 됩니까? 이게 35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네 가지 시간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물 때, 그 다음에 밤중, 그 다음에 닭 울 때, 다음에 새벽입니다. 저물 때, 밤중, 닭 울 때, 새벽입니다. 그럼 희한하지 않습니까? 낮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밤 시간을 나누었어요. 밤 시간. 그 밤을 4시간대로 나누었습니다. 이는 로마의 구분 방식인데 로마 사람들은 이 밤을 3시간 단위로 3시간씩 단위로 4개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저물 때, 밤, 닭 울 때, 새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필 밤일까요? 왜 하필 밤일까? 저는 이 2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밤, 어둡지 않습니까? 어둠은 성경에서 어둠이란 것은 환란의 이미지입니다. 환란의 이미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간은 환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밤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밤은 누구의 시간이냐? 바로 파수꾼의 시간입니다. 파수꾼의 시간. 파수꾼은 성문을 지키는 자입니다. 물론 낮에도 경계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강조할 때는 밤을 얘기합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보시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이 졸음이 밀려올지라도 아침이 올 때까지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다시 본문으로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겁니다. 즉 환난의 때에도 영적인 잠, 즉 방종에 빠져 있지 않고 주님이 부여하신 권한에 따라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깨어 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어 있음. 즉 우리 신자들은 야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오늘이야? 내일이야? 내년이야? 이것을 딱 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음.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럴지라도 막 주님을 한영식을 준비하자 이게 아니라 자기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맡은 일을. 여러분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얻었으니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방종과 나태와 게으름을 피우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의 성실함 같이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무엇이냐. 그것은 13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16장 15절에 보시면 마지막 16장 1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이 말세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을 다 우리는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다
다 우리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34절에 보시면 주인이 떠날 때 이제 책임을 맡기면서 무엇을 주었다고 했습니까? 34절에 보시면은 그 종들에게 무엇을 주어? 권한을 줬다는 것이 권한. 권한이라는 것은 범위입니다. 자기 성이 미치는 범위이죠. 이 범위를 주님께서는 정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을 부르심으로 이해합니다. 부르심. 만약에 그 사람에게 주님이 목사로서 권한을 줬다. 목사로서 부르심이 있다. 그럼 목사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다. 직장인으로 주님이 날 부르셨다. 그러면 직장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다. 그럼 학생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하면은 되게 우리가 선교사, 목사만을 우리가 그 소명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을 주어 그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 즉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 어떤 말로만 증거한다, 그것이 말로만 증거할 뿐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디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선함, 신실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선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다시 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요,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 동시에 이 세대는 무엇을 지칭하느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충실해야 할 시간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 속한 자들도 미워하고 박해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께 충실해야 합니다. 이 세대는 주님께 충실해야 할 시대입니다. 우리는. 충실이란 무엇입니까? 충실한 것은 충직하고 성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충실은 뭐냐면 성실함이 꽉 차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함이 꽉 차 있는 거. 무슨 말이냐? 우리는 각각 부르신 곳에서 우리 주님께 성실함이 꽉 찬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실함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성실함이 이 정도 채워지고 이 정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이 어떻게? 꽉 찬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꽉 찬 상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지내고 있는 우리의 신실한 태도입니다. 충실. 여러분, 인자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티켓을 확보했다고 해서 긴장을 풀지 마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께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 말세의 때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티켓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자랑은 하지만 주님께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어진 곳에서 성실하고 있는가?
신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주의 복음을 빛나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놓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편안하게 살고자 안락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주님이 원하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편을 잡아주시길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잡아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주께서 주님, 저도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나는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자라 생각하며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종을 경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삶에서 우리 주님께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복음과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3장 1절만 함께 하겠습니다. 333장 1절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